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모든 기도들과 간구들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옵기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소원과 소망들이 나의 욕망과 또한 나의 의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는 코로나19로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 나아가 내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지속적인 삶이 이방인 이웃들의 위협 아래에 있을 때 지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한 탄원시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즉 다윗이 아람 군대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다윗이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기반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다윗의 형통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 어떤 위기가 있었다거나 아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러한 전투 상황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 사는 일이 어찌 그렇게 형통하게만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 다윗도 숱한 위기와 좌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각 전투 중에는 위기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 충실한 부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충 설명이라고 하듯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전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제목이 조금 긴데 보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아람 연합군에 의해 고전하고 있었는데 에돔을 물리친 요압 장군이 돌아와 이 다윗을 도왔고 그리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의 싸움에서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 왕들의 사명이 전쟁이었다고 볼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는 결과만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윗이 늘 승리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적지 않은 실패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가다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다윗이 지은 여러 시들을 보건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영광로 속에서 우려내는 정금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패배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발판이었고 재기를 위한 도약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체질이 생긴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저항하는 힘이죠. 바로 고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없다면 과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신앙심이 좋은 분들과 약한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이 내성 면역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위에 보면 부흥회나 수련회 등에서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열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곧 이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의심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늘 꾸준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냥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잘 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습관적 신앙생활마저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통한 면역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설사 이 또한 그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내구력 없이는 끊임없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믿음은 오늘까지 우리가 겪은 고난이 빚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시련에도 다운되지 않는 맷집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경험들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깃발은 진리를 위해 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와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을 보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은 당신의 목욕통이라 하십니다. 에돔은 당신의 신발장과 같다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존귀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목욕통은 몸을 씻는 더러운 물을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더러운 신발을 담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존귀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입니다. 모압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다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땅은 아직 저주에 놓인 상태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여전히 수고와 땀방울을 흘려야 하고 여인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과 행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잘 다닌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를 질책하시면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부모님께는 효를 행하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크게 질책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당신의 공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장하여도 정작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압이고 너는 에돔이라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을 준비하다 보면 일정한 공식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비주의자처럼 생각이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 잘 된다고? 그런 논리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막연한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고난을 인내로 연단하고 그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부모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서 군사로 전쟁터를 누비고 왕에게 배신당하고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에게도 배신당한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사울은 나이 80세에 전쟁터를 누볐는데 다윗은 70세가 되기 전에 이미 병이 깊어 이불을 덮어도 다리가 시린 지경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 막대기를 들었고 왕을 돌보기 위해 악기를 들었고 군사와 싸우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배신한 민족이지만 민족을 지키기 위해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의 번뇌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도 결국 사람이라 주거 묘실에 들어갔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삶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연단되어 어떤 낙심 속에서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내구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훈련받았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귀한 자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구원은 헛되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참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처럼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또한 또 다른 어떠한 고난과 낙심이 생길지라도 그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